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의 또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2년도 10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귀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내가 끝으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 안에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최고의 부대 그리고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에서 방어하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무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이렇게 6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때, 그 악한 날. 이 악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사탄 마귀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의 공격이 있는 그 악한 날, 그 악한 날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서 있는 신앙,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서 있는 믿음과 서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잠들어 있는 병사예요. 잠들어 있는 군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구와 아무리 좋은 흉배를 입고 무장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군사는 잠들어 있는 군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간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공급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와 싸우고 내가 그를 대적하는 것이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싸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셔서 악한 무리를 제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어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고 악한 마귀에 시달리다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그 자녀를 자유케 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주님,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해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보혜사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해주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하게 돼요. 어떤 때는요,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급하게 기도가 나오는 때도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철저히 성령님께 기도의 인도하심을 구해.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기 전에 1분이라도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방언 기도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 기도는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빌드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게 세운다. 또 자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충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나 자신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강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충전하고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방언 기도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연약한 성도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실패하는 영혼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져서 강건해지는 역사. 무엇을 통해서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도 싸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방언 기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유익이냐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비밀,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벗겨지는 역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막 울기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씻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영적 싸움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간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동참할 수도 있는데 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그 자체는요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저들을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 저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에 또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중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듣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말한 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날마다 거듭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